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두 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사도신경 올 첫째 주부터 했던 강해가 이제 오늘 마무리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 설교가 다 한 줄로 쭉 끼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매주 예수 믿고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의 의미들을 좀 더 깊이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저희들 교회 표어는 건강한 신앙 고백, 건강한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고백이 건강해야 신앙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하려고 해도 신앙 고백이 이단이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잘못되어 있으면 삶은 저절로 잘못돼. 정신이 건강하고 아주 튼튼해야지 삶이 건강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뽑히지는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신앙의 영성이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요.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뽑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 자체를 뽑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신앙 고백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삼위라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이 세 분이 삼위일체됨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리라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삼신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서도 세 인격이신 삼위일체를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확실해. 나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창조론을 믿어야 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 우주 만물 가운데 한 일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라면 살면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확실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중중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 말아야 됩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아는데, 내가 내 인생을 모두 다 책임지는 줄 아는데,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 되려고 작정하고 한국 사람 됐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남자가 되려고 남자가 됐습니까? 여자가 되려고 계획해서 여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데 왜 아파요? 자기가 주인인데 왜 힘들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자,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이게요, 입술에서 나오는 아멘은요, 이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말만 잘해요. 이 심령에서 나오는 말, 내 마음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밤길을, 깜깜한 밤길을 걸어갈 때 조그만 촛불 호롱불만 들고 가도 그 길에 두려움 없이 길을 찾아가는데, 저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영원한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없어지면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내 죄는 사라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 문제. 주 안에서 이제 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몸이 다시 살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우리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여전히 죽을 몸, 여전히 늙고 병들고 시름시름 배고플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었지만,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냥 육체를 심었지만 신령한 육체로, 그저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육체를 심었지만 영생하는 육체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 아담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형상.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들 때는 그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불면증 없어요. 근데 죄 짓고 나서 자연만 부서지고 파괴되고 은근키가 나고 가시등굴이 나고 세상만 저렇게 흉악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 병들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죽어가는. 근데 죽었다가 제사함 받아 예수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 신령한 육체, 완전한 육체, 영원한 육체를 가져서 그렇게 주님 나라, 이제 영생. 그래서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면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돌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생을 입는다는 거죠. 썩지 않는다는 건 영원히 썩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런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연결되듯 그 전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연결되고, 그래서 사도신경 전체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듯이 이것을 한 신앙으로 깰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저것 따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힘이 없어요.
벽돌을 갖다가 후 허시 놓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벽돌로 담을 쌓고 그 벽돌로 집을 만들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해요. 강도가 들어오지 못해요. 집을 지어 놓으면 추위와 더위를 막아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믿음을 갖다가 믿음의 집을 딱 지어 놓으면 어떤 비바람, 어떤 세상의 풍파, 어떤 사단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너저분이 흩어져 있는 벽돌처럼 흩어져 있으면 뭐 사단마귀가 연신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도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신앙으로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깨어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조직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첫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알아야 돼. 우리가 영생이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은 뭐예요? 죽지 않는 거지요. 끝없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은 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는 영원히 사는 것 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영생은 지옥이에요.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삽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아는 것이래. 뭐를? 누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이게 왜 영생일까? 그냥 영원히 끊임없이 사는 것이, 지겹도록 끝없이 사는 것이 영생이지, 지겹도록 끝없이 사는 게 뭐 좋아요?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알다, 안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만나서 동침했다라고 말해요. 동침했다는 말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이란 말은 지정의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것만 아니라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경험적인 것이 빠진 알면 지식적인 알미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힘이 없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예수 머리로만 알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 버려요. 내가 체험적으로 예수를 경험해야지만 그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한다는, 안다는 건 동침한다, 부부가 합방한다, 그런 뜻의 아는 거예요. 신약에서 안다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의미는 예수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될 때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인생을 알아? 네가 인생을 알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인생을 지식적으로 알아,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인생을 살아봤어? 너 살아봤어? 난 살아봤어. 이 전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자주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희들 이거 해봤어? 넌 머리로만 알잖아. 난 직접 해봤어. 그러니까 공부로 아는 그 머리보다 직접 체험으로 했던 그 정주영 회장의 머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바다에 큰 배를 집어넣으라 하니까 회장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뚫으라 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될 게 뭐 있어 하니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한 신부는 신랑 대신 주님이 재림의 나팔 소리 울려서 우리 신부들을 데리러 올 때에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 천국 잔치에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영적인 혼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아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영생이라 말합니다. 이게 성찬식에서 나오잖아요. 성찬식에서 우리는 예수의 몸을,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서로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먹고 마셔서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의 그 영생을 내 속에 담음으로 내가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다라는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왜 영생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뭐 영생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통해서도 알아갈 수 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좀 논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야지 알 수 있어요.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쭉 가만히 보면 일관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다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아니 가시는 곳이 무소부재, 모든 곳에 주님은 다 계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을 알아야 영원을 알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과 하나님이 말하는 영혼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아가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영원에 접붙여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심이란 말은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하다는 게 한 1만 년, 한 100만 년? 아니요. 그런 것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시계가 없어요. 거기에는 낮과 밤이 없어요. 거기에는 계절이 없어요. 거기에는 나이가 없어요. 거기에는 늙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거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입체적이고 뭔가 생동감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아요. 우리는 시간을 내가 스스로 그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공간에 갇혀 살아요. 우리는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공간에만 존재하지 다른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한 번씩 설명하는 것처럼 어머니 자궁에 있는 그 모태에 있는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이 보고 아이야 나와라. 나오면 태양도 있고 꽃도 있고 새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빠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오면 더 재미있어 맛있는 것도 많아. 이래도 싫어. 나 여기에 살래. 나 여기 살래.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이래도 나 안 나가. 죽어도 안 나가. 나오면 죽을 것 같이 때를 쓰잖아요. 마치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이생이 좋다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천국 안 간다고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성경은 말해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영원하다. 1000만 년 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거 다 소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함을 즐기고 영원한 행복을 느껴야죠. 영원하다 이러면 이게 우리는 지겹겠네. 이것부터 지겨운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매일매일 태양만 비친다면 그것은 사막밖에 될 것이 없어요. 그곳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천국을 갔다가 매일 태양만 비치는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고 염려 걱정 없고 맛있는 것만 매일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매일 한 100년만 먹어보세요. 지겨워서 못 먹어요. 그런 것을 영생이라 하지 마세요. 영혼은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예수를 알자면 예수를 먹어야 돼요. 체험하지 않고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돼요. 그런데 체험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터치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천국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때 천국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이 사도신경만 수천 번을 암송했어도 내가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럼 언제 알 거예요? 이럴 때 깨달아 가야지요. 암송해서 구원 못 받아요.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쭉 읽어보면 끝에 가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이 불로초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세상에 불로초가 있나요? 먹으면 사람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약초가 있는 줄 알고 진시 황제는 제주도까지 와서 인삼을 캐가서 인삼을 먹지만 그가 죽었잖아요. 인간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면서 하는 말이 저희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영생할까 내가 쫓아낸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대요. 그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계속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 계속 먹고 마시잖아요. 이게 내가 영생 얻었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 성찬식을 먹고 마시면서도
맨날 자기가 영생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영생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영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호세아 선지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해요. 거기에서 생명의 빛이 새벽빛같이 비춰난대요. 알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것과 성경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결과를 동일시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관계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믿는 만큼 아는 거예요. 믿고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니까요. 계속 말하죠.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시내버스를 타는 것도 믿는 대로 탑니다. 저 버스를 타야지 내가 가는 목적지에 간다는 믿음으로 타지 아무거나 안 탑니다. 호화롭고 더 멋지고 더 새 차라고 아무거나 덜렁 타지 않아요. 그런 바보는 없어요. 아무리 흐름해 보여도 저 차를 타야지 내가 가는 곳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쫓아가서 그걸 붙잡고 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쫓아나와요. 아무리 힘들어도 엎드려 기도해요. 믿음으로 살아요. 손해봐도 살아요. 이빨 꽉 깨물고 살아요. 왜?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니까, 그것이 영생이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입술로 하지 말아, 이 속에서 끓어오는 아멘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이제 좀 이 심령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성도에게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성도에게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이 죽은 후에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 살 때는 그러면 아직 영생을 취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왕자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속에 영생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씨앗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더 집중해야 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몸이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씨앗을 가진 자이기에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몸이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과씨가 있는데 사과씨 안에 사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의 싹이 나는 거지, 사과씨에 생명이 없어 썩어 죽었으면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내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었을 때 썩지 아니할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건 자꾸 설명해야 알더라고요. 죽어도 다시 몸이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건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생명을 가졌기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서 또 생명을 얻는 것. 우리는 원래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어 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게 얼마나 힘 있는 믿음이에요. 누가 나를 너 죽인다 이래도 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 나는 죽어도 삽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왜 드립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주님 오시는 날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좀 더 크게 확실하게, 이제 마지막인데 멋있게 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14시간을 이것을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1시간은 서론이었고 나머지 13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았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다 같이 믿음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습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이 제일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내 심장을 바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고 고른 빛도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곱게 나의 밝아.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말씀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잠시 잠깐이고 잠시 잠깐 후에 주님 품 안에 안길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는 영생을 얻어 영원하신 주님과 영생이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몸이 부실하고 불완전해서 썩고 병들고 늙고 죽어가지만 그 나라 가면은 완전하시고 신령하시고 영원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영생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신앙 고백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연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쫓아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한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안에 죄사함을 받아 몸이 다시 살아 영생을 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박무영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내보다 키가 많이 크네.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약속을 보고 찬양하는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떠난 지 8년 만에, 그래 먼 거리도 아닌데 8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축도 한번 하려고 여기 온 것은 아니고 설교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저에게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밟아도 지근지근 밟아놓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제가 2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한편 인간적으로 너무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이게 뭐냐 싶어서 잠도 못 잤는데 하나님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분노와 미움과 원망은요, 암을 일으켜요. 제가 그 2년 동안에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등갈비 3개를 또 잘라냈어요. 콩팥 하나 잘라내고 등갈비 잘라내고. 이 병신인데도 그래도 껍데기는 괜찮죠. 이만하면 뭐.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동정은 받지만 사람한테는 내가 동정받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얼굴이 조금 약간 보수와 이 콩팥 나쁜 사람들이 부어요. 근데 팍 빠져버리면 골조가 보기 싫은데, 그 적당히 부어가 그래도 뭐 남들한테 그렇게 포시 안 나고 환자 안 같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절대 분노와 미움과 원망 오래 품으면 안 돼. 병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밟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래 못했습니까? 내 딸 개척한다고 천막 치고 여기까지 40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이런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원망하듯이 야 이놈아 속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야 이놈아 내가 니한테 안 해준 게 뭐냐? 네가 50수년 전에 마산 기력병원에 다 죽고 가던 거 숨도 못 쉬고 그냥 장례 예배 임종 예배까지 하던 놈을 내가 살리가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40년간 한 교회에서 네가 섬겼잖아. 내가 네를 아이고라도 사람 천지다 임마. 네 같은 거 병들은 거 쓸모없는 거 네 어디 가서 물기고 그런데 내가 네 같은 거 40년간 죽었던 거 살리가 써줬는데 뭐가 어째? 그러면서 저게 다 마음 와닿는 게 내 딸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래요. 그건 네 열심이지. 네 얼굴 냈지. 네가 내 이름 얼마나 자랑했나. 네가 얼마나 강단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냐. 잠깐만 생각해보니 진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제 깨달음 주신 게 그 사경을 헤매면서 다시 제가 돌아왔을 때 딱 매듭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놈아 너는 잘했다고 했지만 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다. 잘 생각해봐라. 그래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1세대 우리 장로님들 은퇴를 다 했죠. 다 이름은 금명하지 않겠습니다. 좋았던 기쁨을 했던 억지로 했던 제가 조금 강성입니다. 제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한테는 제가 쓴소리 잘 안 했어요. 근사님들한테까지도 뭐를 갈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하지 절대로 막 물굴 붉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님들한테 내가 너무 못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듭이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가 뭐 필요해? 전국 가는데 총회장이 뭐 필요해? 무슨 매듭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설교. 지금도 설교하라고 하는데 만점 못 미루니까 못해요. 장로님 참 이거는 매듭이 아픈 상처 저 때문에 상한 마음 꼭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한다고 열심히 하고 막 밀어붙이고 막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 내 양들이야.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양들을 네가 왜 그러냐. 그래 우리 은퇴하신 1세대 장로님들 이제는 마음을 푸시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우리 다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미국의 그 시골병원에 있으면서 9.11을 앰뷸런스를 3번 탔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장로님들 마음에 우리 혹시 성도님들이나 권사님들 마음에 내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내가 몰라요. 시험이 됐고 마음이 상했던 분들이 있으면 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다시 오게 될지 못 오게 될지, 뭐 저는 호롱불 바람 불어 꺼졌다가 다시 불 붙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죄송합니다, 마누라 이야기하면 덩신이라 가는데 참 목회한다고 내가 찍소리하지 말고 늘 집안가 가지고 참 처박혀 살았는데 40년을 그래 살았는데, 이 마지막에 좀 은퇴하고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아픔과 고통에 5일간 대변을 못 보니 누가 내 봐줄 사람이 없어. 간호사들도 안 해줘, 못해. 참 여러분들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뭐 이렇게 표현해, 똥 잘 사는 거, 대변 잘 보는 거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5일 대변 못 보세요. 어떤 거 관장이고 뭐 하는데 소용없어. 이만할 때 이제 마음에 엉어리들 다 푸시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합시다.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가 딱 정해진 걸 우리 몰라요. 어느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황금교회가 우리 김일수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 거룩한 목적을 따라 복음 선교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참 이 암으로 수술받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미국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중환자실로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가니까 항암 치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몸에 암이, 뼈에 지금 암이 다 퍼져 있는데 이 암이 콩팥에서 등뼈로 가가 지금 온몸에 뭐 척추니 골반이니 지금 전부 다 암이 퍼져 있으니까 이 뼈암이 너무 아파요. 4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뭐 하나님이 뭐 나중에 아프니까 하나님 뭐 기도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암 치료하다가 콩팥이 하나 남은 게 다 깨져버렸어요. 이 하나 남은 게, 그래 의사들의 표현이 이래 막 완전히 뭐 속되게 표현은 걸레, 콩팥과 부신이 완전히 걸레가 돼요. 뭐 의사 선생님들은 알겠습니다. COPD라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20대 중반부터 이래가 숨을, 그 여기 다 아시잖아요. 내가 호흡을 편하게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여기저기 성한 데가 없으니까 의사들이 손을 못 대고 2024년 포기를 했어요. 항암 치료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포기를 했어요. 다 안 돼. 이 치료는 못 하고. 그런데 중환자실에 갔다가 거기서 내가 18시간을 그냥 곤수 상태, 콤마 상태라 그러죠. 18시간을 있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살아야 됩니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의사 깜짝 놀랐죠. 그 전에, 그 몇 시간 전에 의사 내가 할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술 최대한 동원해가 다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아들한테 아버지 할 때 다 했으니까 이제 안 된다.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라. 오늘 넘기기가 어렵다. 그런 이제 집사람하고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몸을 씻어주라. 그래 씻어주래가.
그래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머리부터 씻기니까 또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아랫도리 씻기고 간호사는 윗도리 씻기는데 그 미국 이국 만리에다가 아는 사람도 없고 참 그 기가 안 막히겠습니다. 그 평생 고생시켰는데 또 그런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는 게 참 이거 나는 그 이후에 이야기 듣고 참 내가 너무 참 죄가 많은 사람 같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살려주시니까 참 이 자리에서 제가 웃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벌떡 일어나면서 또 그 의사는 가고 장례 준비하러 갔는데 아침에 벌떡 일어나고 의사 왔을 때 이제 의사는 죽었는가 뭐 이랬는가 싶어 왔는데 벌떡 일어나더래요. 난 모르지.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더래요. 한국말. 살려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고담하는 말이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못했던 그 일. 내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잖아요.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소원이 있더라고요. 전해라. 우리 교회 요람에 보니까 고백, 건강한 고백. 예수쟁이들이 제일 첫째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24주간 동안 훌륭한 설교를 들었다고 봐요. 고백 다음에 뭐냐? 간정 있는 삶이에요. 고백만 하면 내가 살아야 돼요. 삶이 간정이 뭡니까? 체험 아닙니까? 만났던 예수, 내가 만났던 예수, 내가 마산병원에서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안전하고 뭐 총회로 뛰다니고 뭐 노예로 뛰다니고 하나님 많이 봐줬어요. 그래 이제 지금 밟아도 이걸 못 깨달았는데 이제 그 18시간 죽어 있던 상태에서 일어나서 전하라는 겁니다. 정은, 고백, 간정 있는 삶, 이 간정 있는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언이에요. 내 자체가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 같은 거로 죽는다고 하나님 뭐 큰 손해되는 거 있습니까? 내 아이라도 사람 천지빛깔인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나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기적 아닙니까? 제가 이거 의사들이 그래요. 당신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받으니까 참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간정 있는 삶. 나를 찾아와시고 내가 상한 부분, 병든 부분을 만져주셨던 그 주님의 위대한 손길.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내 몸에서 보여져야 되고 내 삶에서 보여줘야 되고 내 입술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죄 안 짓는가? 얼마나 거룩하게 삽니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같이 복음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김일수 목사님 중심에서 우리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른 거 계급장 아무것도 필요 원로 목사 원로 장로 뭐 노회장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저 면류관 받아 쓰는 것은 복음 전한 생명의 열매 그것 들고 쓰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래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보게 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이제는 다 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빌고 기도합니다. 예,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 자리에 살아계셔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버르지만도 못한 죄로 망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님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사가 신앙 고백과 체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부활의 주님, 영생하시는 주님을 세상 만방에 전파하고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살아가는 모든 우리 황금의 가족들, 심령 주의 몸된 우리 황금 교회이요, 우리 교단 사나마리 전 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에와 목회하는 우리 김일수 목사님 가족들 위해, 우리 당회원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믿음으로 삽시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또 저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한 손을 들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또 저에 계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